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들을 보고 느낀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들에게나 기도하시는 자들에게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또한 비밀들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꿈으로 본 우리 대한민국의 영상은 한반도가 보였고 남한 땅은 갈아엎어져 있었으며 영상이 겹쳐서 보이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 남아 있었고 남자가 다급하게 짐 가방을 들고 출국을 하려는 것과 함께 포항 쪽이 보이더니 정말 토끼꼬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포항 항구가 그럴 수 없대더니 한 여자가 맨몸으로 급히 달려갔고 남은 배를 찾았지만 남아있는 배는 한 척도 없었고 그 여자는 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들은 전부 다 육지를 떠나 바다에 나갔고 공항에도 비행기가 국내를 떠나 외국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황급히 떠나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왜 다급히 나라를 떠나려 했을까?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가르쳐달라고 여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주 작은 사건들만 꿈으로 보여주셨었고 정확히 무엇에 대한 내용이고 영상인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첫 꿈을 봐둔 후 몇 년은 정말 전쟁이 일어날 꿈인가 아닌가 설마설마하며 정확한 것은 몰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을 전하겠습니다. 폭격이 아마 서해바다 쪽에서 떨어지는 모습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폭탄이 육지로 떨어져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빨간 비상등이 켜져 돌아가면서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중년 부부가 아저씨가 그 자전거를 개조해서 뒷좌석에 리어카를 달아 아주머니를 태웠고 준비한 비상식량도 챙기신 것과 또 저 아이들을 태우려고 저를 찾아가서 함께 피난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얘들이랑 뒤에 리어카에 타라고 하신 꿈의 모습을 꾸었습니다. 피난간의 사람들과 함께 목포까지 피난을 갔고 식사 시간이 되자 목포 시민들이 피난민들을 위해서 커다란 솥에 국을 끓여서 밥과 함께 먹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 중에 국도를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밤에 여동생을 만난 꿈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피난을 와서 나와 만나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비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딸의 피부에 닿자 빨간 밭진이 생겼고 그거는 화학 무기를 비같이 내렸던 꿈의 모습이었습니다. 얘들과 함께 피난을 걸어서 가는데 비가 내렸고 애들은 노란 옷을 입고 비를 맞고 함께 걸어가는 피난 가는 모습의 꿈도 꾸었습니다. 화학가스가 살포되었고 제가 방 안에 있는 문과 창문에 비닐로 막고서 테이프로 막는 꿈의 모습. 그 다음에 농민시대가 도로에 경찰들과 대치하는데 옆 도로에는 군용 차량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두어 번 겹쳐서 아마 꾼 것 같습니다. 전투기 한 대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이 보였고 그 밑에 우리 막내 아들이 급히 피하려고 달려가는 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이 민간인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쏘았고 친정 동네까지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과 아군은 밤에
보트에 민간인들 태워서 안전한데 피신을 시키는 꿈의 모습도 꾸었습니다. 피난버스가 사람을 태우기에 있었고 저도 버스를 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3번을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는데 피난버스에 탈 준비가 안 된 저의 모습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집사님과 달려가면서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또한 대피 방송에 따라서 학교 체육관으로 애들과 함께 대피하던 중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쓰레기만 또 못하고 더러운 개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성폭행한 모습 때문에 제가 아연실색 넉나간 상태로 앉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꾸고 나서는 이런 꿈을 꾸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피난을 간다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딸을 가진 부모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시는 그런 메시지구나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동이 일어났는데 돈 있는 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그 폭동을 일으킨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구잡이로 길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억압하고 행피를 부리고는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그 중에 저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있었으며 신용카드를 빼앗아서는 곧바로 돈을 인출해서 갔습니다. 또한 이 폭동 진압을 위해서 멀리서 폭탄이 하나가 터졌고 폭동은 진압이 됐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과 딸이 땅속에 파묻혀 버렸고 저는 급히 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딸을 찾았고 다행히 찾아서 꺼냈는데 두 눈은 감고 있었고 호흡을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꿈을 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란이 일어났고 그때 저는 길을 가던 모습이었고 상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족들이 한국 어린애들을 잡아가서는 중국으로 데려가서 앵벌을 시키면서 돈벌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이 종식되자 중국으로 끌려갔던 앵벌이 했던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저는 막내 아들이 앵벌이로 팔려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상거지 같은 얼굴이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다른 아이처럼 돼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이 꿈을 깨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 탈북자들 중에 위장 간첩들이 있었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북한군과 함께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 군인들이 남한에 들어왔는데 남한 군복을 입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미리 주둔하고 지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령이 떨어지자 남한 군복을 입고서 들고 일어났는데 아군과 적군의 식별을 할 수가 없이 그런 교란 작전을 쓴 것에 정말로 우리 남한 군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서울로 들어와서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지 가스실에 남자를 집어넣더니 그 가스를 살포를 했고 그 유리창 너머로 가스실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상황들을 낄낄거리며 보는 두 사람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위쪽에서 번쩍하고 버섯 구름이 올랐고 그 빛을 보면 안 돼 라고 눈을 감아야 된다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던 모습의 꿈도 꾸었습니다. 폭탄 같은 것이 터지자 뜨거운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가 통을 뒤집어 썼는데
다행히도 불이 그통 언저리만 달라붙어 있던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삽시간에 강원도 일대를 장악해버렸고 계속 밀고 내려오려고 화력을 사용해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피난 가던 행렬들이 갑자기 덮쳐오는 불을 피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근처에 있는 강둑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정말로 혼비백산하느라 제가 자식 손마저 놓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무리까지 덮어버렸던 그러한 정말 무서운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아달라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투기 한 대가 보이더니 곧바로 러시아 군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저는 러시아 군인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붙잡혀 갔는데 주방에서 군인들 밥을 해야 했고 그곳은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찹찹한 심정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고 정말 시키는 대로 붙잡혀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과 연합군이 몰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우리 애들을 찾으러 다녔고 다행히 좋으신 아주머니가 우리 애들을 자기 집에 숨겨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 순간에 꿈을 깼습니다. 기도하라시는 메시지 같아서 정말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나는 얘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통으로 생긴 우주선처럼 생긴 비행체로부터 숨어야 했는데 원통형 그 겉에는 토성띠 모양이 있었고 양쪽에 작은 원통형으로 된 카메라의 눈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시를 하였으며 신원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숨고 피하려고 했던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또한 남한에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80년대 초 농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된 후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을 찾았는데 거의 없었고 북으로 가는 열차칸에는 저와 전도사 한 분과 다른 한 분만 그 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꿈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꿈을 꾸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피난을 가기 위해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의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금 17년이 됐으니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대충 적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전달을 했지만 여기까지 생각나는 꿈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거란 것을 꿈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보여주셨고 처음 보여주셨던 때로부터 점차적으로 센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처음 3-4년 동안은 거의 매일 그런 꿈을 꿨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고문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매번 꿈속에서는 제가 등장이 되었고 또 우리 애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꿈이지만 간접 경험? 아마 후유증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모습들이어서 항상 긴장 상태로 있었고 세월이 흐르자 점점 지쳐갔고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지쳤고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국전쟁에 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저는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받고서 외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같이 회개 기도를 외쳤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전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전했더니 안 믿었습니다. 저를
은근히 사역까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곧박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요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반박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저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 임금님이 또한 회개를 하면서 요나서 3장 9절에 고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꿈으로 계시를 받은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초긴장 상태로 살아왔고 영적 고문이었고 피해보려고 중국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좌우지간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 때 그날 아침에 대구에 갈 일이 있어 출발하려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려면 준비하기 전에 아예 못 가게 하셔야지. 준비 다 하고 가겠다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이제서야 그러세요? 꼭 그러시더라 하고 그냥 출발을 해버렸네요. 일을 다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고 북한군이 포격을 했다고 하니 아차 이거였구나. 성령님이 가지 말라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들자 폭풍 회개를 시작했고 성령님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너무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애들한테 가야 하는데 도로마저 정체가 되고 저는 저절로 회개가 됐습니다. 애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전쟁 나면 이 도로가에서 꼼짝없이 가게 된다고 어떡하냐고 폭풍기도와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도착해서 애들을 만났고 집에 도착하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책망이셨습니다. 믿음도 없는 저 같은 것에게 귀하고 복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못함을 정말로 죄송스러웠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했고 저의 믿음을 고쳐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에게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기억나는 영상들만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니느의 왕과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오직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알곡 신자들이라고 칭찬하셨고 그들은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셨으며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들의 기도대로 자유를 줄 것이고 통일을 시킬 것이라고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을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와 백성들과 또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때가 지나면 회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